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운명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태어날 때 정해진 숙명,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길, 흉, 화복을 말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운명을 소위 사주팔자라고 말하면서 천운이 있어야 되고 지운이 있어야 되고 인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함을 풀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역술원이나 무속인을 찾아 묻기도 하는 세상의 흐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인생의 운명론이 생겼을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듯이 이 세상의 풍속 중에 하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 잠시 맡겨준 그들의 잘못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명적인 사주팔자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역학이라고 하는데, 종종 길거리에 자리를 펴놓고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점치듯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운명의 법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운명의 법칙은 어디까지나 악한 영들과의 어떤 영적인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하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원시 종교가, 때로는 사마니즘이, 무속이 우리 삶의 주변에 발붙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영적 세계의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기 때문에 조금도 이런 운명론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때로는 그런 운명론의 인생을 맡기고 살지 않아도 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운명 앞에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런 운명론에 매여서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죽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믿고 죽은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이고, 믿지 않고 죽은 자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들이 그런 죽음의 비밀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죽음의 운명을 비껴가고자 하는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한 인생 속에 살면서 참으로 죽을 수 없는 인생 같지만 그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죽음의 지난날 삶의 의미를 되새겨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간정이요, 자신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는 유언을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 또한 죽음 앞에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는 소망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대한 주인공 다윗, 그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졌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솔로몬을 축복하고 다윗이 바로 죽었을까? 역대상 23장에서 29장까지 이 사건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역대상의 기록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난 다음 죽음의 고비를 다시 넘기고 잠시 삶을 다시 살고 난 다음 솔로몬에게 더 많은 교훈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왜 이렇게 짤막하게 죽음 앞에 솔로몬을 축복하고 솔로몬이 왕위로 이어가는 짤막한 기록을 남겼을까? 이 본문을 주석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주인공이고 다윗의 위를 이어가는 열왕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이 본문을 직접 번역해 보면 나는 모든 땅에 속한 자의 길로 나도 간다. 다른 사람이 죽듯이 나도 죽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종 믿음의 사람의 임종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나는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솔로몬 앞에 죽음 앞에 당당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지만 다른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속에 간증과 감격 속에 아들 솔로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제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는 거룩한 도전은 무엇일까?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가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의 사고 질고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지나온 삶을 좀 회상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앞에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 당당한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예비하고 그래서 그 죽음 앞에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남은 삶을 함께 꿈꾸며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그 간증과 감격이 담긴 유언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유언이고 하나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 인간들을 향한 유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열왕기상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파란만장했던 잠시의 순간,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의 또한 반역,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한 첫 번째 유언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너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로 아들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풀이하면서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어렸으니까 솔로몬의 어떤 육신적인 강력함을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어지는 여호와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 속에 진정한 강함, 진정한 대장부의 삶은 영적 대장부가 돼야 되고 영적 강력한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비추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따라 사는 바로 사는 자의 삶에 대장부의 삶이 보장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더 강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부가 되라고 외치는 다윗의 고백 속에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부모의 관심에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관심에도 없었습니다. 많은 아들들 중에 막내로 태어난 다윗, 그는 초야에 묻혀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끝나야 될 자기 인생을 늘 뒤돌아보면서 다윗은 노래하고 고백했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므로 내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고 내 형들이 나의 스폰서가 아니라 내 인생은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가 되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늘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어린 목동 시절 그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은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가 키우는 양을 물고 가면 다윗은 어디에서 용기가 생겼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입을 벌려 어린 양을 구해내며 사자를 쳐 부수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참 위기 속에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어린 소년이었으나 자기 마음속에 감동하신 대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향하는 다윗의 지난날 인생을 살펴가면서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도 대장부가 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지키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파수꾼이 되라는 말입니다. 즉, 이 지키라는 말은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법률, 그 계명, 그 율례, 그 증거, 분명히 본문에서는 법률, 호카, 계명, 미쩌와, 율례, 미시팟, 증거, 에두트, 왜 그냥 모세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 계명, 율례 또한 그 증거를 지키라고 말했을까? 많은 성경 주석을 한 해석자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사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담대함과 강력한 능력을 덧입는 걸 그는 알았기에 그냥 다윗이 말하기를 모세의 모든 교훈을 따라 살아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법률, 그 계명, 그 율례, 그 증거를 따라 지키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날 자기의 은혜, 자기의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 준 그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면 네가 대장부가 되고 네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텐데 그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윗의 유언으로 말씀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한 가정을 지키거나 우리가 직장, 사업장, 사회생활 할 뿐만 아니라 남다른 직위에 있을 때 이 다윗이 주는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영적 비결을 우리는 삶에 적용해 가며 살아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강한 게 꼭 강한 것만도 아니고 약한 게 꼭 약한 것만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코로나19가 부자들, 가난한 자, 강한 자들에게는 가지 않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에만 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하고 잘 사는데 더 큰 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북 관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양보해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은 희망보다는 절망스러운 뉴스를 계속 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더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정치 잘해서가 아니고 머리 좋아서가 아니고 세상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안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네가 강한 자가 되고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사전적 세상 사람이 쓰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됨, 간단합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세상 사전적 세상 사람의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형통할지라의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타스킬이라는 말인데 지혜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이 타스킬에서 나온 행통이란 샤킬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깨닫고 삽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사는 자의 삶이 사명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감사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섬김의 은사는 모든 은사 중에 은사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적인 사명이 있고 그에도 특별한 사명도 주어져서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어떤 사람은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더 높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형통함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순종하는 곳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여러 가지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수록 오늘 다윗의 유언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면서, 비록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유언은 아니고 비록 육신의 어머니의 유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거룩한 도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유언 속에 다시 한번 형통의 비밀을 잊지 않고 우리 삶에 도전하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유언이 끝마치고 난 다음 다윗은 이어서 열왕기상 2장 5절에는 또다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에 띤 띠와 발의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유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랑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다윗이 감동되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묻은 그 피와 그 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과 원망이 맺혀 있는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지어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과 감격 속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없는 전쟁 속에 싸우지만 명분 없는 싸움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마음에 두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솔로몬에게 거룩한 부담의 짐을 지어줍니다. 너는 지혜로운 자라, 그를 지혜롭게 처리해라. 단지 그가 백발 다 늙어지도록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은 요압의 허물과 죄를 다윗은 이해하며 지나갔지만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로 낙인 찍고 솔로몬에게 다시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요압을 처단할 것을 유언하고 있는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뭔가 또한 거룩한 도전적인 영적 메시지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행한 일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요압은 이스라엘의 두 군대 사령관,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바로 아브넬과 또한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아브넬은 사울에게 오른팔 같은 사울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가 패망당하고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아브넬 사울의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을 자기 수하에 두어서 사울의 왕가와 하친하며 평화롭게 나라를 아름답게 통일하려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마샤는 훗날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오른손같이 군대 사령관이 된 사람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시키고 난 다음 그 압살롬의 수하에 있던 군대 사령관 아마사까지도 자기의 품에 안고 함께 평화롭게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압은 북쪽 사울 왕의 수하에 있던 아브넬, 또한 압살롬의 오른팔 같은 아마샤, 그 두 사령관 젊은 일꾼을 자기의 경쟁 상대로 보았습니다.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 요압은 사실 다윗의 누이의 아들로서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숱한 전쟁에서 다윗에게 큰 공을 세웠던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죽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세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다윗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샤를 죽인 것은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려 자기의 허리끈에 묻히고 자기의 발에 묻혔다. 태평시대라고 하면 다윗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 다윗이 꿈꾸었던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이끌려고 했는데 그가 자기의 대권을, 자기의 사령관의 자리를 혹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아브넬과 아마샤를 쳐 죽이면서 마치 다윗을 위한 것 같은데도 다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웠던 요압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요압은 백발의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다윗 때보다 더 기고망장한 그의 세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욕심을 가졌을 때 모압이 나이 늙어 판단력이 어려져서 아도니아 편에 붙었다가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발동하여 나라의 반역을 깨한 요압을 이전의 영광과 아버지의 유언을 함께 기억하며 그를 처단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다윗의 유언 속에 다윗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힐 수는 없었으나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요압을 처단함으로 솔로몬의 왕국, 다윗의 왕국은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 속에는 사랑의 용서보다도 더 아름다운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가 우리 앞에 수놓아집니다. 우리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저 세상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묵묵히 참아 때를 기다렸던 다윗의 마음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아들에게 유언까지 하며 모압을 처단하는 요압을 처단하는 다윗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인간관계를 풀어 헤쳐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허물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실수를 가질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이킨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한 대로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헤아려 살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2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임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 곧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유언합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라를 반역했을 때 다윗이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채비도 채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 기슭을 거쳐 요단 들판을 헤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바울임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9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 베냐민 지파 속에, 즉 사울의 왕가의 후예로서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패망한 게 한이 맺힌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완전히 내어놓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속으로 고소하고 그렇게 마음 시원했던지 시므이가 다윗의 도망가는 그 뒤를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악한 말로 저주하며 계속 다윗을 괴롭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을 만나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이는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의 저주의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다윗의 곁에 있던 장수들이 왕이여 한 말씀만 하면 저 무지하고 저 악독한 자의 목을 꺾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남긴 말은 또 다른 감동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그저 그 순간순간 다시 되갚아주지 못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 그 원통함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신다. 그런 저주의 원통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줄 누가 알겠느냐. 저는 오늘 유언하며 그 시므이의 죄가 죄 없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유언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그 입은 상처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 헤아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시므이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압살롬을 제거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갖은 아부를 다합니다. 다윗을 영접하기 때문에 내가 칼로 그의 목을 베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왕과 베냐민 지파를 가슴에 품고자 하는 다윗의 넉넉한 평화주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내가 그의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아니한 것뿐이다. 너는 지혜로운 자이니 그가 백발로 설피 울며 서울에 떨어지게 하라고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참아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또한 그곳에 바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사무엘하 19장에 이어서 기록합니다. 31절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는 도망자 다윗.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에 한 부자 바실레는 다윗의 그 수하들과 함께 그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침상과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다윗을 섬기고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내 형 압살롬의 반역에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다. 다윗은 아마 솔로몬에게 수없이 바실레의 고마움을 고백하고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처 없이 아들 때문에 쫓겨가는 다윗, 아무도 다윗 곁에 다윗을 위로하거나 아무도 다윗을 섬길 수 없는 그때 바실레는 온 정성을 다해 다윗을 베풀었던 그 사랑의 은혜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상에 그들을 함께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 날마다 솔로몬의 상에 그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베풀라는 뜻도 있겠지만 솔로몬이 먹는 그 음식을 그 자손 후손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부탁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솔로몬의 식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했던지 소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식사를 바라보면서 극찬했던 서바 여왕의 극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그의 영광, 그의 화려함을 바실레의 자손들에게 아름답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여러분 압살롬의 모든 반역을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바실레가 요단강가에 다가옵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이 짐 빚을 평생 갚겠다. 그때 바실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내가 이미 늙어서 이제 조상에게 갈 날이 가까운데 내가 무슨 영화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윗이 내 자녀들이라도 보내라.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의 빚을 갚겠다.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마지막 죽음 앞에 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빚, 잊을 수 없는 바실레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자손들을 후대할 것을 유언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다윗의 가슴 속에 원한만 맺혀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 안에서 그의 아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하는 유언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랍니까? 온전한 믿음 안에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능력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비추기를 원합니까? 자기 자리만 탐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만 구했던 요압같이, 아니면 원한 맺힌 소리만 외쳤던 시므이같이 비극적인 인생 종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바실레같이 잊을 수 없는 은혜 베푼 자의 감격을 남기면서 자자손손 형통한 축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